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전에 베다니라는 지역에 도착하셔서 안식일을 보내시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 제자들을 보내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스가랴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 왕국을 다시 세울 메시아가 나타나셨다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옷을 그 앞에 깔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모두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에 들어가서 성을 돌아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멸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화로워 보였고 모든 삶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실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줬지만 실제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머리끝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정된 자리를 넘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겸손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그런 악함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성을 지배하던 빌라도, 유대를 지배하던 빌라도는 통치자로서 그 성을 잘 통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을까봐, 내가 이 성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고 벌을 받을까봐, 로마 황제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죽음에 넘겨주는 재판, 불법 재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그것을 공모하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전에 헌금을 많이 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예수님을 기뻐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어 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그 재정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몰래 예수님의 돈을 훔치면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굉장히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도 하죠. 나머지 제자들은 괜찮은가 봤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상황이 오니까 다들 도망쳐 버렸어요. 이게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서로 정말 사랑하고 좋은 교회야. 이렇게 제가 참 말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죄를 버리고 죄를 싫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세계가 참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도 심각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지금 핵 단추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커진다면 전 세계가 전쟁터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달리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혹시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같이 성찬을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혹시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 걸어가시는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면서 모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왜 날 때리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확 누르는 순간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예수님 몸에 옷을 싹 벗기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준 다음에 빨간색 옷을 입히면서 왕이 입는 옷, 빨간 옷을 입었으니까 왕이시군요. 왕이시네. 왕이시여 만세무강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조롱을 참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가차없이 매질을 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매로 때리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도록 예수님을 때린 후에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치신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고 지탱하기 힘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혼자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다 도망치고 멀찍이 서서 따라가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게 숨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결심하고 계셨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그 뒤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결정을 하셨습니다. 결심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그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난 죽게 된다. 난 죽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거야. 결심하신 거죠. 그 결심에 앞서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결심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눈이 안 좋대요. 시력이. 멀리 보지를 못해요. 바로 앞에밖에 못 봅니다. 앞에 뭐 먹을 것이 있으면 막 그걸 막 먹느라고 정신없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벼랑이 있어도 모르고 간대요. 앞에 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게 자기를 이끄는 목자인 줄 알고 막 따라간대요. 그게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늑대인 줄, 야생 개인 줄 모르고. 그래서 그 야생 들개들이 양을 사냥하는 방법이 그렇답니다. 양 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삭삭삭 움직이다가 이렇게 걸어가면 양들이 그냥 모르고 따라간대요. 그 골짜기까지 쭉 따라간 다음에 거기서 탁 돌아서서 양을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모르고
양들은 자기를 잡아먹으는 늑대인지 야생 들개인지도 모르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고집까지 세대요, 양들이. 고집이 세서 주인이 시킨 대로 잘 안 하고 주인이 이렇게 뭐 하면 그대로 안 따르는 거예요. 자기 그냥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쪽 가면 안 돼. 거기 위험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그 양의 특징을 이렇게 10가지 특징, 뭐 8가지 특징 이렇게 해놓은 분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제는 진짜 정신 차리고 다시 정말 잘 믿을게요.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그러다가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위기 상황이 오거나 바쁜 일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 잠깐만요. 할 일 있어요. 나 바빠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그 양의 고집처럼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떠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출발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고난 당하셨고 그 고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런 얘기는 싫어. 지금으로 행복하고 충분한데 예수님 제자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 마음의 아픔, 고통 모든 것 때문에 찔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 잘못.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고난당할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평화,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아픔은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 프란치스코라는 아주 유명한 그 교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새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했고 심지어는 동물에게조차도 설교를 하면 그 새들이 알아들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경건했던 분인 건 확실해요. 어쨌든 그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존심이 좀 상하잖아요. 좀 창피하잖아요. 왜 자꾸 우세요? 왜 우세요?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너무 민망하니까. 그랬더니 그
성 프란치스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끝까지 헤매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나를 위한 그 사랑,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네요. 이게 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도 땅끝까지 돌아다녀도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죽기 전에 2가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첫째, 내 영혼과 육체가 괴로움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는 자기 몸의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조금이라도 맛봤으면 좋겠다. 자기 몸의 고통을 고통으로, 괴로운 것으로, 정말 멀리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는 살았다는 것이죠. 2번째,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타는 듯한 사랑을 저도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갖게 돼요. 고난 주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기간들의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있는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휴대폰을 아예 꺼놓고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를 꺼놓고 그런 것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디어 금식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까지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소중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써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 존귀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엉망으로 형편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진 않지만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